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올 한 해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의 성숙함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람이 밥을 먹으면 몸은 자라죠. 그런데 몸만 자라서 세상을 살 수는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미숙한 상태, 미숙한 정도가 아니에요. 캄캄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뭐가 뭔지 분별을 못한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러느냐? 선악과 사건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지혜에 빠진 상태다 보니까 육에 필요한 것, 몸에 필요한 것,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계속해서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애를 쓰다가 그것 자기가 잡아봤자 이 지구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 점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점 하나도 안 되는 그걸 많이 움켜잡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다 움켜잡아 보지도 못하고 움켜잡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것 움켜잡았다 한들 배설물에 불과하거든요. 빌보서 3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세상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했잖아요. 열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찾았으면 읽어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만이 참 보배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만이 참 보배라고 여기지를 않고 세상 것들을 더 귀하게 여겨. 땅에서 난 이런 다이아몬드를 비롯해서 세상의 것들을
귀한 걸로 보배로 여기고 산단 말이에요. 몸에 필요한 것. 근데 그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에 불과해. 배설물. 배설물이라 그 말은 똥이라는 말이거든. 똥. 똥에 불과한 건데 그걸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애를 쓴단 말이에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똥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배설물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애를 쓰죠.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런데 그것 많이 움켜잡아봤자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예요? 똥이에요. 똥. 그러니까 똥을 많이 주물럭거려 보려고 애를 쓰다가 똥밭에서 죽는 거예요. 똥밭에서. 네. 이 세상 자체가 똥밭이거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 자체가 똥밭으로 변해버리잖아. 똥밭에 태어난 인간들이 그런 똥만 주물럭거리다가 결국 똥밭에서 죽는다.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이걸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귀한 것을 자기 것 되게 해서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지. 오늘 말씀 들어와서, 자, 디모데전서 4장으로 들어와서 자, 15절에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의 성숙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하셨어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산다면 참 불쌍한 거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세상을 산다? 그러면 세상 사는 동안 힘들어요. 문제들을 계속 만나게 되잖아, 사는 동안. 그리 안 해도 이미 선악과 사건에 빠진 상태라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고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또 문제를 만나고 또 문제를 만나고 또 문제를 만나게 돼. 그러면 정신이 자꾸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신병원에까지 가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은 하지 않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만이 하는 행동, 그 행동들을 해요.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뭔가 자기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그걸 이해하지를 못해. 자기 감정 그대로 노출시켜.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얼마든지 그걸 뛰어넘고 웃으면서 농담을 하면서도 넘어갈 수 있는데도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은 그러지 않고 바로 공격이 들어오죠. 왜 사람을 무시하느냐고 막 이러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화를, 보통 사람들은 어느 지점에서 이제 화를 낸다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데 화를 내요. 별것도 아닌데 화를 내고, 그리고 사람에게 덤벼들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집에 가서 흉기를 들고 나와서 동네 사는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을 해버려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이렇게까지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지고 있을까? 복음 교육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거야. 어릴 때부터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자라면 정신적으로 이제 딱 성숙한 상태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도 성숙한 상태가 되죠. 복음 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는 동안 만나는 문제들을 이기지 못해서 그 이기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정신이 또 충격을 받고 충격을 받아서 완전히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기까지 한다. 그러므로 복음 교육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말이에요. 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했는데 그냥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라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 앞에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했죠. 세상 사람들에게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보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그렇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했을 때 그 앞에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것으로 얘기해 볼게요. 13절 보세요.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자기가 성숙하려면 그리고 자기의 성숙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첫째 어떻게?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하세요. 읽는 것. 여기서 읽는 것이란 말은 뭘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성경을 읽으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이미 선악과 사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히 캄캄한 상태야. 근데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 더 캄캄해져 버리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읽으라 그러니까 성경만 읽으면 안 됩니다.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일에 전력을 다하라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전심전력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읽거나 듣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지 않아. 말씀 먹으라, 말씀 먹으라,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다. 목이 터져라 외쳐도 말씀을 읽거나 말씀 듣는 일을 게을리해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를 하나씩 준다고 하면 아마 진주 시민들 이곳에 다 올 겁니다. 이 정도 크기 다이아몬드를 준다 그러면 진주 시민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마 이 자리에 다 올 겁니다. 육에 유익한 것, 육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데는 사람들이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열심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이 말씀을 먹는 일에는 너무 게으르더라. 너무 게을려.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말씀 읽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올해는 말씀 읽는 일에 여러분들이 전심전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고 말씀 듣는 일에. 그래서 올해는 참빛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씩 들으면 됩니다. 매일 하나씩 들으면 올해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매일 하나씩은 들을 수 있겠죠.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올해는 말씀 읽고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전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서 영적으로 이만큼 자라서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자기의 성숙함을 나타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 권하라고 그랬죠. 이것은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가지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떤 문제 만나서 또 넘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에게 또 말씀을 던져줘야 돼요. 건면해줘야 합니다. 서로가 그래야 되는 거야. 서로가. 우리가 성숙할 때까지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육적으로도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갓난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바로 걷습니까? 바로 못 걷잖아. 그냥 누워있기만 해. 그러다가 뒤집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릎을 길기도 하고, 뭔가 잡고 일어서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걸어가지고, 걷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달려가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으로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고. 시간이 필요해. 우리 교회 꼬마 예진이 보세요. 엊그제만 해도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자꾸 일어서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주는 것 계속 먹으니까 아이가 저렇게 자라가지고 이제 뭔가 자꾸 일어서 있어. 이제 서 이렇게. 엄마가 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아이가 자라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잡고 일어서기까지 한단 말이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 갓난 아이라. 영적으로는 갓난 아이인 거야. 그러면 뭘 먹어야 자라겠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 응? 음식을 먹어야 자라겠어? 음식을 먹어서 자라는 거 아니지, 그거는. 말씀을 먹어야 자라, 말씀을. 말씀을 먹어야 자랍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자라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먹고 자라는 과정 중에 때로는 넘어지는 때도 있는데 그 넘어질 때 서로 건면해 줘야 돼요.
그때 건면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아니 지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가 뭐 장로야? 지가 뭐 목사야? 집사인 주제에 뭐 나를 가르치려고 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옆에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옆에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 얼른 아멘하고 순종해야지. 자기보다 나이가 작은 사람이고 신앙생활도 자기보다 오래 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에게 건면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니 지가 뭔데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것이 나보다 신앙생활도 오래 하지 않은 것이 날 보고 이러라 저러라 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건면을 할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니까 그 건면을 받아들인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저질로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보다 나이가 작거나 목사가 아니거나 장로가 아니거나 그냥 평신도이면서 나이도 작고 그 신앙생활도 오래 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경우는 얼른 받아들이지를 않고 기분 나빠해요. 그러면 안 돼요. 건면을 받게 되면 빨리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해주든지 간에. 집안 식구들 중에 자녀들이 있다. 자, 그러면 부모와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고 자녀는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부모 따라서 교회에 다닌 거니까 부모에 비해서 신앙생활 한 연륜이 짧죠. 그런데 집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부모가 염려하고 원망 불평 막 심리를 짜증을 내고 화를 버럭버럭 내고 둘이서 티격태격 싸우고 집안에 전쟁이 나고 이럴 때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세요. 복음에 순종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응?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 대답들 좀 해봐. 이놈 새끼! 이러면 되나, 안 되나? 이놈 새끼 부모에게 가르치려고 해? 부모를 가르치려고 해? 이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아멘 해야 돼요, 그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런 말을 할 때도 이놈 새끼 어디 어른들이 일에 끼어들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아멘 해야 된다니까. 아멘 해. 그 순간 자기 마음이 바로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라니까.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어른이요. 공자가 어른이다. 석가모니가 어른이다. 어른이다 정도가 아니고 위인이다. 또는 사람들이 성인이다 라는 말까지 하는데
무슨 성인은 성인이야, 죄인들이지. 그런데 하여튼 세상 사람들은 공자나 석가모니를 위대한 사람으로 믿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자, 석가모니보다 어른이 누구냐? 나이가 어리더라도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그들보다 더 어른인 거예요. 그들보다 더 성숙한 자들이라고. 그래서 복음 교육이 너무 중요한 거라고. 복음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복음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욥기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32장 9절 한번 열어보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열었으면 욥기 32장 9절 읽어봅시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거기 보세요. 어른이라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요,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을 뭔가 많이 아는 사람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어른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뭔가 세상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어른이라 할지라도, 공자나 석가모니라 할지라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에 비해서 어린아이. 공자도 석가모니도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 앞에서는 어린아이라.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찬미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예. 그러면 찬미가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공자, 석가모니보다 훨씬 더 어른인 거예요. 찬미가 훨씬 성숙한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서로 권면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영적으로 잘 자라게 됩니다. 물론 정신적으로도 잘 자라게 돼요. 그리고 공자나 석가모니가 다시 살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어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들 앞에서 성숙함을 나타낸 것과 같은 거죠. 자, 다시 말씀으로 와서 디모데전서 4장으로 와서 세 번째는 뭐라고 했느냐면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종하여 공자보다 석가모니보다 어른인 거예요. 그들보다 훨씬 성숙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보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목사만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가르치는 자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복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석가모니보다 공자보다 더 어른인 거예요. 그러므로 가서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하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저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복음으로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뱃속에서 낳은 자녀들만 자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전했더니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이것은 이제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거든, 자식들이거든. 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낳은 사람들, 자녀들이 생기면 물론 하나님의 자녀지만 말을 하자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이제 자녀들이 생겨나면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도와줘야 돼요. 가르치는 자로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풍성한 것을 자기가 얻게 돼요. 이것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저는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 않았더라면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것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몰랐던 것을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더 많이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치라는 이 말씀이 여기 보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가르치라고 하셨구나.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자랐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참빛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5년, 10년, 15년 이렇게 이제 많이 배운 거예요. 그럼 이만큼 이제 자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랐으면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복음으로 낳은 자녀가 생기면 그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가서 가르쳐 주라. 가르쳐 줄 때 여러분들이 그 전에 하나님의 것을 못 보고 못 누렸던 것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받게 돼요. 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여러분들이 이거는 실감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봐야 돼요. 가르칠 때 하나님으로부터 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많은 것을 자꾸만 더 많이 아는 거야. 여러분들보다 제가 아는 것이 더 엄청나 버려.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자꾸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사는 그 동네에 여러분 집 근처에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기거들랑 거기에 양어장을 만들어라. 양어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양육을 해라. 그 말은 뭔 말이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 근처에 양어장을 만들어서 여러분 집을 양어장으로 만들어도 되고 여러분 집을 양어장으로 만들지 못하면 주변에 어디 커피숍이나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가서 얼마든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 공간을 딱 하나 물색을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어느 시간 여러분들 시간과 그 사람들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가르쳐보라 그 말이에요. 가르쳐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 이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건데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러나 나는 경험한 이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쑥쑥 자라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나의 성숙함을 이렇게 드러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고 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나의 성숙함을 세상 사람 앞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성숙한 자가 됐을까요? 물론 아직 다 자란 것은 아니에요. 저도 계속 자라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저도 계속 자라가는 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러는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자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따라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달려가야죠. 전심전력해야죠. 이대로 멈춰 있을 것입니까? 나는 이제 이것으로 충분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여러분들도 다 사도 바울처럼 자라서 그렇게 살고 싶지. 그러려면 말씀 읽고 말씀 듣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전심전력이 뭐 말인지 아시죠? 온 마음을 다하라는 거야. 그리고 힘도 마찬가지요. 온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 온 힘을 다해서 말씀 읽고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 온 마음, 온 몸을, 온 힘을 다 쏟으라, 이 말이에요. 여태껏 그러지 않았다면 2024년에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24년 올해 12월 달에 또 우리가 마지막 날 모여서 이렇게 했더니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고 간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면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나이가 어린데 언제 살다 보면 어른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 전하는 자로 산다면 공자보다도 석가모니보다도 더 어른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7절. 자,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예요.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은 다 알지만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말이고, 찬송가 96경에 보면 예수가 누구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라는 말이고, 물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신 구세주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렇게 엄청난 분이다. 이걸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다.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는 그리스도.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말이다. 이것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8,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키신 일이거든요. 이 일 하나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되어버려. 그러므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든 하늘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문제들 바로바로 이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건면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에요. 공자보다도 석가모니보다도, 아니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이 많은 어른들이 있어요. 노인들이 있어요. 그들보다 나이가 작다 할지라도, 나는 나이가 15살, 20살이라 할지라도 그들보다 더 어른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라면 그들보다 더 성숙한 자들이고 그들보다 더 어른이다. 그들의 스승이다. 거기 보세요.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스승이라고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방인의 스승이죠. 제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는 스승, 선생님이다 이 말이지. 공자도 석가모니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그들의 어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삶, 너무너무 귀한 삶이고 너무너무 선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참으로 귀한 삶, 참으로 선한 삶. 이런 사람이 됐다면 진짜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공자보다 석가모니보다, 아니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들보다 훨씬 어른인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안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을 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참 대단하구나. 아, 우리들과는 다른 사람이구나. 우리의 성숙함을
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내게 된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문제들을 만났는데 문제들을 못 이긴다. 그러면 어린아이지. 아직 성숙한 상태가 아니지. 그래서 제가 아까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저 영상 2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잖아요. 저기서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어린아이들은 감정 조절을 못해요. 할 말, 안 할 말도 구분할 줄도 모르고 그냥 지 감정대로 해버려요. 아까 그 영상에 보셨죠?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사람은 미성숙한 거잖아. 성숙하지 못한 거잖아.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 어린아이라서 그런 거잖아. 그런데 나이가 40, 50이 됐는데도 60, 70이 됐는데도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어린아이들처럼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감정대로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할 말, 안 할 말 이것도 구분 못해가지고 아무 말이나 그냥 자기 감정대로 내뱉어버리는 사람들. 이거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잖아요. 문제들을 만났을 때 문제 앞에 염려하고 속이 상해가지고 아이고 미치고 앉아가네 그냥 막 원망 불평 막 심리를 짜증내고 있고 자기 감정 못 이겨 자기 감정대로 그냥 그러고 있다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면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가르침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숙하게 돼, 잘하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자기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된다, 드러내게 된다. 2024년은 저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권면하고 또 가르침을 받는 일에 권면과 그다음 권면을 받아들이고 가르침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전심전력을 쏟아야 돼요.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간절함,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숙한 자가 되고 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성숙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2절부터) 쭉 읽어가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가르침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겉면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잘하게 되겠죠? 성숙하게 되겠죠? 그래야 12절 말씀 보세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여러분이 성숙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성숙함을 나타내게 돼요. 응? 여러분이 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사람들이 업신여길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에 순종하여 성숙한 자가 되면 나이가 비록 작다고 할지라도 저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니 어른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아요. 어른들이 오히려 나이가 어린데도 말하는 거 좀 봐라. 아니 생각하는 거 봐라 지금. 아니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제가 반응하는 거 봐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업신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하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고, 오히려 그들을 놀라게 해주는 것이, 놀라게.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아니 저런 문제를 만났는데도 저 사람 반응한 거 좀 봐. 그들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됐냐 물어오게 되죠. 그때 이것을 가르쳐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누구에게나 아이고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참 철이 없네, 이런 소리를 듣지 마라 이 말이거든. 지금 하나님께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연소함이라고 하면 나이가 어리다 이 말이야.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려면 내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하면,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스승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며,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로 이렇게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됐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자기 것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주는 일에다 다 던지게 되는 거죠. 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에 순종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려. 자, 거기 보면 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사람 살리는 데다 다 던져놓고 사니까 당연히 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 그런 사람이 되라 율법적으로 교육시킨다고 그런 사람이 됩니까? 그런데 복음에 순종하면 그런 사람이 돼. 그래서 복음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말씀 읽고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나이가 어려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진짜 대단한데? 우리와는 다른데?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내가 여기서 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 보낸 거거든요. 예, 사도 바울 통해서 디모데가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도 지금 목회를 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내가 거기 갈 때까지 야 디모데야, 너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해라. 지금 이렇게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 올 때까지 우리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가 오실 때까지, 그렇지,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되겠죠?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디모데가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것, 네가 받은 것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요구를 했지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시면 되고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올해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16절 말씀 그대로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그랬어요. 잠깐만 하라 그랬어요? 계속하라 그랬어요? 계속하라고 했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하면 돼.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일.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 이 두 가지 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해야 우리로부터 복음을 듣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자, 우리가 하는 일은 결국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복음 전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성숙한 자라고 이방인의 스승이라고 여러분이 되면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양의장을 하나씩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의장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가르쳐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것, 보지 못했던 것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게 돼요. 더 엄청난 것을 누리게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목사님이 왜 저런 말을 계속해서 했을까?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실감을 하겠지? 그래 안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말해주는 걸 여러분들이 실감할 수가 없어. 이건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그것을 체험하게 돼. 우리는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그 말씀대로 안 된 상태에서 살다가 말씀 듣고 말씀대로 따라가 보니까 그것을 나중에서야 체험하게 되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해서 실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더 성숙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더 성숙하게 돼요. 해보세요. (15절) 말씀으로 마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 2024년에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올해는 모두가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되어서 사는데 나는 이대로 살 수 없지,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올해는 딱 이 말씀대로 되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았더니 정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간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